안녕하세요. 무국대도 후천개벽 집집마다 신선과 부처 출연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선조들께서는 이 이치를 각종 예언 도천 비결서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줬는데요. 많이 알려진 그 예언 도천 비결서가 바로 춘산체지가죠. 근데 춘산체지가는 총 6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첫 번째 남조선 뱃노래 지금 계속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국대도 후천개벽의 원리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는 한 거부터 대강 진행을 해볼까요? 일체 중생 건져다가 극락세계 가게 하니 극락세계 어디론고 용화세계 이 아닌가 상생경 전해줄 때 당내불 천탄가 지어 역력히도 하신 말씀 인해도덕 3000년 후 용화도장 모인 사람 12000 도통일세 요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건져다가 극락세계 가게 하니 요거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생을 다 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극락세계로 가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존재는 바로 미륵불이시다라고 하는 미륵전이 높았구나라고 하니까 미륵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미륵불. 미륵불은 근데 그 극락세계가 어디냐 어디론고 용화세계가 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생경 전해줄 때 당내불 천탄가를 짓는다니까 그러니까 상생경이라는 말이 나와서 상생경. 그래서 우리가 미륵불에 대한 이치를 담고 있는 그 경전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을 미륵삼부경이다 이렇게 하는 미륵삼부경. 미륵삼부경. 첫 번째는 미륵상생경, 두 번째는 미륵하생경, 그리고 마지막 미륵대성불경이다. 근데 미륵하생경과 미륵대성불경은 거의 내용이 같아서 보통 그 미륵상생경과 하생경 이렇게 두 가지 내용만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륵상생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륵불은 원래 그 석가모니 불 다음에 우리가 미래불, 우리가 이제는 석가모니가 열반에 든 후에 3000년 후에 이 세계로 이제는 출현하게 되는 부처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그 도솔천에서 지금 있다 그 얘기죠. 도솔천에 있다가 하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미륵상생경은 도솔천에 있는 그 미륵불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은 미륵상생경은 불설 관미륵 보살 상생 도솔천경 이걸 줄여서 부른 말이래요. 그래서 당나라 현장법사가 번역했다라고. 미륵은 범어로 마이트레야를 소리나는 대로 한자말로 바꾼 것이며 자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미륵을 자씨라고도 번역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부처가 자기 제자인 미륵에게 미래에 성불할 것이라고 이렇게 수기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미래불로 내려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 도솔천에서 있을 때에 그 장엄함, 그를 숭앙하는 방법을 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솔천에 머물 때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고, 이렇게 미륵상생경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이제는 미륵불이 출현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석가모니불이 자기 다음에 미륵불이 나온다는 걸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 얘기가 상생경 전해줄 때 당내불 천탄가, 그러니까 앞으로 미륵불이 이렇게 나온다, 위대한 이 존재가는 내가 석가모니불은 지금 출현을 해서 3000년이 흘러왔지만은 사실은 크게 뭐 변한 게 없잖아요. 그때 당시하고 30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극락세계로 데려가지 못했다 그렇네. 그런데 이 미륵불은 그 공력이 엄청나서 모든 일체 중생을 건지니까 그런 걸 찬탄하는 거죠. 모든 중생을 건져 올린다라고 석가모니불이 이렇게 저기 했다는 거죠. 찬탄가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도솔천에 있다가 이제 내려오는 게 이제 미륵 하생경입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고, 내려올 때 일단은 용화수에서 득도를 한다라고.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를 먼저 하고, 미륵 하생경 내용에 따르면 그렇다 이거죠. 첫 번째 용화수 아래에서 성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용화도장에서 3회 설법 한다라거든. 용화도장에서 3회 설법을 해서 각 설법을 할 때 각 96억, 94억, 96억 사람을 극락세계로 이렇게 데려간다고 하는 거는, 이게 깨우친다고 하니까, 갈 수 있게 깨우친다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죠. 사실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미륵 용화 3회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에서 그렇게 해서 그 여는 세계는 바로 어떤 세계냐면 그걸 용화세계라고 하는 거죠. 용화세계. 그런데 여기에 이제는 그 용화도장에서 3회 설법할 때 12,000이 도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3회 설법에서 96억, 94억, 96억 일체 중생을 건진다고 했는데 왜 12,000 도통이라고 이렇게 숫자가 틀려지냐면은, 12,00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늘과 땅과 사람의 세계가 우리가 각 신무국 상태에 왔으니까 이걸 천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천십, 지십, 인십 상태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화엄경험 보면은 십지라는 개념 있죠. 십지. 그러니까 십지가 우리 기독교로 보면은 십자가라는 뜻이야. 십자가. 예수 십자가. 그리고 우리 이쪽 저기 동양 역학으로 보면은 십무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십의 세계, 십자가의 세계, 예수 기독교로 되는 십자가의 세계, 십무국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바로 하늘과 땅과 사람이 다 십무국에 와 있는 그 십지가 바로 여기가 바로 우리 몸에 십무국이 발동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와 있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십해서 천이다라는 거는 천. 그래서 천에, 근데 이 여는 세계가 정력의 세계이기 때문에, 정력의 세계는 360 정역세계니까 딱 12달로 이렇게 12개월 이렇게 되네. 12개월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은 12,000 도통 12,000인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역 세계를 열게 되는 게 정역세계를 해서 정역세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용화세계라고 하는 것이 정역세계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자축인묘진사오매 신유술의 12개의 지지 12개월, 바로 그 전체가 다
미륵불의 세계가 되는 거니까 그게 시공간이잖아요. 그 시공간 전체가 미륵불의 세계가 된다는 의미가 바로 12,000 도통군자다. 그런데 그것이 신무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그러니까 시공간이라는 게 천지잖아요. 천지.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그 사람들. 이걸 모두 합하면은 12,000 도통군자가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000 도통군자라는 얘기는 일체 중생이라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안에 요 세계가 요 세계 안에 있는 일체 중생이니까 사실 또 한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각 사람마다 하나씩 나오면은 뭐야? 지금 현재 인구가 77억인데 전부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숫자는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은 이 세계 전체가 이 전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세계 용화 세계 전체가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니까 일체 중생 그 안에 있는 일체 중생이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이죠. 일체 모든 만물이 용화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12,000 도통군자라는 뜻이다 그러네. 그러니까 실제로 12,000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바로 요런 그 상수적 의미를 가진 것이니까 헷갈리면은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금 뭐 기독교에서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을 사람 14만 4천 명 그리고 우리 그 이쪽 그 민족 종교 계통에서 12,000 도통군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사람 머릿수가 아닙니다. 네, 사람 머릿수가 아니다. 사람 머릿수가 아니다. 자, 그게 중요하다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미륵불이 여러분 몸속에서 미륵불이 이제는 용화수에서 득도하게 되는데 그 용화수라는 게 이게 지금 용이잖아요. 이게 동청용 여기에 지금 용화수라고 하는 건 손진 계룡목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진 용이잖아요. 그렇죠. 용을 뜻하는 진괴 그 다음에 송괴 이것은 뭐예요? 닭을 뜻하는 거잖아요. 계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용화수예요. 예, 용화수 요게 이제 용화수죠. 그러니까 요게 올라와 있는 요걸 용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게 용화수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용화수다. 그러니까 용화수가 실제로 이게 용화수인데 용화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게 지금 이게 용화수죠. 요게 용화수가 되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그러니까 용화수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서 자라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용화수에서 득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몸속에서 이런 존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용화수에서 득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뭐야? 자기 몸 안에 용화수가 있는 거니까 용화수에서 득도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요 존재가 여러분의 열애의 씨앗이 부처의 씨앗이 여러분 몸 안에서 용화수로 자라 올라가지고 이 용화수의 열매가 바로 이 미륵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개념이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서 미륵불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는. 그러니까 미륵불은 어때? 한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집집마다 부처가 나오면 그게 다 미륵불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개념이 되니까 뭐 일체 중생을 다 건질 수도 있는 거죠. 모든 사람 속에서 미륵불이 나오면은 한 명이 아니니까. 자, 이런 개념이 된다. 그다음 보면 이제는 도원결의 하실 적에 망고대의 누구신고 황금 갑옷 떨쳐 있고 적토마상 빗게 앉아 봉의 눈을 부릅뜨고 삼각수를 고사리고 청룡도를 높이 들고 손에 들고 중언회복하려 들째 추상같이 높은 일이 망고일인 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돼서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도원결의 하셔가지고 추상같이 높은 일은 망고일인 이 아닌가 이렇게
이 얘기는 지금 누굴 가리키고 있는 거냐면, 이게 적토마라는 얘기죠. 적토마상에 빗게 앉았다고 하니까, 적토마가 뭐예요? 적토마가 바로 적토마가 관우가 타고 다니던 거잖아요. 적토마. 적토마라는 말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도 뭐 아시다시피 뭐 삼국지 하면 거의 다 삼국지 연의해가지고 많이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관우, 유비, 관우, 장비가 원래 만나가지고 이제 도원결이라는 걸 하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세상이 이제 대혼란에 빠졌으니까 우리가 한번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번 입신 출세 좀 해보자. 그래서 무리를 모아가지고 그때 황건적을 갖다 이제는 토벌하는 그런 거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이제 영웅으로 이제는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세 사람이 이제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한다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관우가 유비보다 나이가 더 많았습니다. 2살 정도 더 위였는데 유비를 이렇게 앞세웠죠. 유비를 위에 높여줬는데 그 얘기는 유비가 자기가 일종의 한나라 왕실 가문이라고 하도 이게 뻥을 쳐가지고 왜냐면 이 명분이 중요하잖아요. 예, 좀 병사들을 모으려면은 한나라의 황실 가문의 혈통이다라고 하면은 일단 먹어주잖아요. 그렇죠. 먹어주니까 유비를 내세우다 보니까 관우가 유비 밑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유비, 관우, 장비는 순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결의를 했다. 그래서 복숭아 숲 바로 도원에서 결의를 한다 이런 거예요. 여기 그림이 이게 도원결의를 나타내는 거죠. 도원결의 해서 복숭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원결의를 한다는 것은 복숭아꽃이 보통 4월 중순경에 피게 됩니다. 4월 중순이니까 4월 중순. 그러니까 양력으로 4월 중순이니까 양력. 그러니까 요때 이제는 이게 복숭아꽃이 이제 복사꽃이죠. 4월 중순에 복숭아꽃, 바로 복사꽃.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장미과에 속한다고 하는데, 근데 왜 복숭아꽃을 핀 시절에 이게 나오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이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지금 복숭아꽃이 4월 정도에 피는 거니까, 우리가 청명이 4월 5일 정도 되는 4월 5일 정도. 그렇죠. 4월 5일 정도니까 고구 정도 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고구 정도. 그러니까 이 청명부터 피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청명부터 피기 시작해서 입하까지 요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면은 묘진사라고 이렇게 돌아가는 요 구간에서 피기 시작하는 거죠. 묘진. 그러니까 특히 묘진이 되겠습니다. 묘진. 그래서 우리가 12지지로는 묘월, 진월 이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묘월 하반기부터 진월까지니까 바로 이 동청룡의 시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묘진사 이렇게 돌아가면서 핀다.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는 복숭아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여기로 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이제 북두칠성의 메커니즘으로 보면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1, 2, 3, 4, 5, 6, 7이 되니까, 진사가 여기 무곡성이 있어요, 무곡성.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문곡성에서 무곡성까지 요 구간이니까 요 구간이란 말이에요. 요 구간. 그렇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무릉도원 개념, 무릉도원. 그러니까 우리가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릉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릉도원의 무릉이라는 게 이제는 그 일종의 그러니까 무죠. 그러니까 문을 지나서 무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문곡에서 문곡, 또 문무, 이제 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딱 갖춰지고 난 뒤에 원래 저 관우가 이게 훈장 선생이었잖아요. 공부 가르치는 훈장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문을 갖췄고, 관우가 자기 잘난 척을 하는 게 뭐야? 나는 문무를 다 갖췄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장비는 무만 갖추고, 유비는 문을 갖췄는지 무를 갖췄는지 모르는 맹숭한 놈이고, 자기는 문무를 다 갖췄.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했죠. 그러니까 문무를 다 갖춘 문무 겸전한, 그러니까 무 이렇게 되는. 그래서 무릉도원이다 그런 거예요. 무릉도원. 그래서 여기 관우 얘기죠. 이게 적도마타고는 이게. 그래서 요 시절 자체가 이게 도원결이 한다고자 하는 자체가 뭐냐면은 바로 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봄. 이게 동청용 이쪽 흘러가는 지금 요 구간이라고 하는 거. 지금 따지면 요 별 3개가 있는 구간을 올라가는 요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4번째부터, 여기 별 4번째부터 이렇게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구간. 그러니까, 아이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도원결의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적토마라고 하는 게 적토마라는 말에서도 그걸 알 수 있죠. 적토마. 그러니까 이제는 관우가 이제 적토마를 타게 되는데, 이게 원래 조조가 여포를 사로잡아 죽이고, 그리고 바로 유비군, 서주에 있던 유비를 격파한 뒤에, 관우가 미처 달아나질 못했죠. 자기 유비 마누라들 지키느라고 달아나질 못해가지고, 관우가 잡혔죠. 잡힌 뒤에, 조조가 관우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하는 중에 하나가 바로, 여포가 그러니까 여포가 굉장히, 타던 적토마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가, 한마디로 전투력,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전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병으로 싸우는 사람하고 말 타고 싸우는 사람이 뭐 10배, 20배의 전투력의 차이가 나잖아요. 원래 말 타고 달리면서 싸우는 게 기병이 일반 그냥 말 없이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보다 전투력 차이가 그만큼 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말도 뭐 비리비리한 말 말고 강력한 말을 타고 다니면 뭐야? 마치 우리가 뭐 차로 따지면은 장난감 같은 차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한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탱크 같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거니까 적토마를 타면은 그런 개념이잖아요. 옛날로 보면 그러니까 전투력이 엄청나게 배가가 되는. 그래서 사실 여포의 전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토마의 많이 저기를 봤다고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관우에게 여포의 적토마까지 이렇게 주게 되는 거죠. 적토마까지 선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우가 다른 조조가 관우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였죠. 많은 재물도 갖다 바치고 그랬는데, 그런 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다 싸놨죠.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유비에게 돌아주기. 근데 적토마 받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조조한테 너무 감사를 했죠. 그만큼의 적토마가 엄청난 선물이었다. 근데 이 적토마가 뭐예요? 적토마라고 하는 적토마. 이 적토마라는 말 자체가
적토마를 탔다는 게 적이자 불굴적자잖아요. 뭐 태양이 어때요? 동쪽에서 떠오를 때는 붉잖아요. 할 때 이게 토라는 게 토끼잖아요. 토끼. 많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적토마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결국 토끼에서 말까지 간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여기 이걸 좀 더 구간을 좀 더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 묘에서부터 말 오자잖아. 아, 요 구간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이 구간은 뭐예요? 우리 하루로 보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가지고 이게 정오가 될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별이 묘란 말이에요. 묘부터 7호까지. 그러니까 요 구간이 바로 세 개의 구간이 바로 뭐냐면은 적토마 구간이 되는 거죠. 적토마. 그러니까 적토마는 붉을적자 쓰는 게 그러니까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죠.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그래서 태양이 지평선에서 떠올라가지고 완전히 남중하는 제일 높은 데 올라가는 때까지가 적토마 구간이죠. 그래서 그게 적토마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적토마.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도원결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도 이미 그 구간을 암시를 한 거 아닙니까? 도원결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봉의 눈을 높이 부릅떴다고 하는 것은 봉이라고 하는 거 봉황이라고 그러잖아요. 봉황이니까 우리가 봉황이 시작하는 게 제가 여기 진사지간부터 시작이 되니까 봉황의 눈이라고 하는 게 봉황의 눈. 자. 여기로 보면은 이제 이 봉황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제3의 눈이 있잖아요. 여섯 번째 차크라가 전시한 차크라란 말이에요. 원래 제3의 눈 차크라. 그러니까 요게 봉황의 눈에 해당되겠죠. 봉황의 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로 그 용뱀이 바로 봉황으로 변하는, 완전히 변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관우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일종의 봉황의 눈을 치켜 떴다고 하는 것은 이 제3의 눈이 나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수행자에게 있어서 제3의 눈이 나와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아즈나 차크라, 바로 여섯 번째 차크라, 바로 여기 차크라가 그 서드 아이 차크라, 제3의 눈, 전시한 섭리의 눈이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봉황이잖아요, 봉황. 그럴 때 요 구간이 육수란 말이에요, 육이니까, 여기가 여섯 번째 차크라니까, 여기로 자축, 인묘, 진사,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죠. 사화니까 뭐야? 불이잖아요, 불은 불굴적이잖아요. 사화니까 뭐야? 남주작이니까 뭐. 남주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청룡에서 남주작으로 올라온 게 바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아직 날아오르진 못했고 요게 있다고 하는 거죠. 요 구간에 아직 알 속에서 깨고 나오려고 얘기하는 상황이다. 그때 제3의 눈이 떠져 있는 상태, 떠는 상태, 치켜 떴다라고 하는 요 구간을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대강 이제는 개념이 잡으시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여기 사화, 되게 사화다, 사화. 여기는 불이니까 불굴적자. 그러니까 여기 사화, 오화가 있는데, 이 사화는 활활 타는 용광로불 같은 걸 상징해요, 용광로. 그러니까 이 눈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눈에서 불타는 눈이라는 거. 이게 지금 불이 타니까 여기 광선이 뻗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타는 눈. 그래서 이게 불타는 눈이 있는 것이다 라고는. 그래서 이걸 정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목, 붉은 눈, 적자 붉을적을 써가지고 정목. 또 여기서 요 아이를 특별히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적자. 요 나오는 존재를 부르는 이름이 뭐다? 적자. 붉은 아이다 라는 뜻이. 이렇게 부릅니다. 적자, 정목,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토마, 그러니까 적토마가 되는 거지. 적토마.
이 아이의 여기에 여러분 몸속에서 나오는 아이의 상이 지금 이제 적토마, 토에서, 그죠? 토끼에서 말로 가는 거니까. 자, 이런 개념이다. 근데 사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요게 바로 손괴가 뭐라고요? 손괴가 바로 닭을 뜻한다. 그러니까 가지에 내려앉은 봉황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황이 지금 가지에 내려와서 알을 품으면서 눈을 치켜뜨고 있는 거죠. 치켜뜨고 딱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황금갑옷을 떨쳐 입었다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존재 자체는 지금 황금 메탈체라고 제가 그랬죠. 황금 메탈체.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 황금갑옷, 황금 메탈체라는 황금 메탈체. 그래서 이 존재가 이렇게 올라올 때에 이 머리에 올라왔을 때 황금 메탈체로 몸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뭐예요? 황금 갑옷을 입고 있는 거죠. 황금 갑옷을 입고 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기사 같은 형태예요. 황금 갑옷을 딱 입고 있어요. 입고 있으면은 자,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이제는 요런 상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황금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거죠, 요게. 그래서 적토마, 바로 날개를 달면서 황금갑옷, 날개로 달고 올라올 때, 그때, 이게 제3의 눈 속에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요 존재가. 그래서 황금 메탈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황금갑옷을 떨쳐 입었다, 적토마상 빗겨 앉았다, 봉의 눈을 부릅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삼각수를 거사리다라는 건 삼각수를 거느린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기 삼각산이 있다는 얘기죠. 삼각산. 그러니까 삼각이라는 게 뭐예요? 삼각형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삼각형 산을 그려놨잖아요. 삼각형. 그렇죠. 삼각. 수는 뭡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뜻하는 거예요. 머리카락과 수염.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있다는 뜻이죠. 지금 머리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삼각발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이해가 되시죠? 머리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머리,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그거는 이 머리를 뜻하고 아래에 있는 요거는 수염을 뜻해요. 그러니까 머리와 수염. 그러니까 우리가 관우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관우가. 그렇죠.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 그렇죠. 이게 요런 의미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삼각수를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머리에 있다. 머리에 제3의 눈이 있고 황금갑옷을 입고 있는 형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청룡도를 손에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이 아이도 황금 메탈체지만은 요 존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리광합체라고 그랬어. 크리스탈 유리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존재는 크리스탈 유리광합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크리스탈 수정 유리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요건 황금 메탈체. 그러니까 아까 황금 갑옷을 입었다는 건 요 존재를 표현한 것이고, 그리고 요즘 청룡도를 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모습이, 이 황금 메탈체 자체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딱 세우면 뭐가 돼요? 창처럼 생겼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창대를 하나 붙이면은 어떻게 돼? 이게 거꾸로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 이게 창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세 개. 이게 삼지창처럼 생겼잖아요. 삼지창.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머리를 돌려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애가 어떻게 들있어요? 애가 원래 이렇게 여러분 속에 이렇게 있다가 애가 태어날 때는 거꾸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위로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있다가
태어날 때 거꾸로 돌라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는 요 상태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중앙에 이 선을 따라 가지고 지팡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상태 자체가 어떻게 보여요? 이 창처럼, 삼지창처럼 생겼잖아. 창. 그러니까 왜냐면 이 몸 자체가 황금 메탈체니까 쇠덩어리 아니야. 쇠덩어리.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운장이 되는 거고, 관운장. 이 창을 들고 있는, 이렇게 창을 들고 있는 모습이 된다는 거지. 창.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요런 묘사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청룡도를 높이 들었다고 하는 건 간우가 청룡도를 들고 다녀요. 청룡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룡도. 그러니까 이 청룡도의 이 청룡도 요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은 바로 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요 존재에 해당되는 거죠. 엄청나게 강력한.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가 엄청나게 강력한 존재라는 거네. 자, 이런 식의 형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룡도를 손에 들었다 할 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선도에서는 이거를 이 하나, 둘, 셋 요 구간을 청룡도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룡도. 그래서 이게 청룡도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여기 청룡도 이렇게. 그러니까 손잡이가 여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여기 청룡도 날에 해당돼요. 세 개 구간이. 이런 식의 개념인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거예요. 청룡도. 그래서 지금 왜 그래요? 여기 청룡이잖아요. 청룡도. 그러니까 청룡도. 그래서 청룡이래 동청룡. 이렇게 올라간 종청룡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중원 회복한다고 하는 거야. 중원 회복한다. 그러니까 중원을 회복한다는 건 뭐야? 선천, 후천, 선천, 후천, 원천이 있는데 원천이 중천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어떻게 되면 우리가 후천에서 선천으로 들어와 가지고 다시 원천으로 하니까 원천이 원래 중심이잖아요. 이 세계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천 세계를 회복한다는 거지. 그게 중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원이라는 게 중국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우주가 여러분의 후천 세계, 물질 세계가 있고 선천 마음의 세계가 있고 또 그 마음의 세계, 세계를 또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그러니까 마음의 세계를 아스트랄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스트랄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코잘계가 있습니다. 그 코잘계가 원천 세계. 그 원천 세계를 회복한다고 하는 거죠. 원천 세계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야. 원천 세계를 회복한다. 원천 세계로 들어간다. 원천 세계를 회복하려 들째. 그러니까 이게 그 원천이 바로 중원이 되는 거죠. 중원. 원천이니까 중원. 자, 이렇게 중원. 자, 이런 개념도 되고 여기선 중원, 이걸 이중원을 썼죠? 자,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중원, 중천. 원이잖아. 원천이 중. 그러니까 사람의 중심이 원천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의 중심이 원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중국 같은 아메리카 합중국, 미국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여러분 자신의 우주 세계를 후천 세계, 선천 세계, 원천 세계 할 때 원천 세계가 중천 세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 관점으로 보면은. 그래서 중원이다. 거기가 중원입니다. 거기를 회복하려 될 때 우주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를 회복하는. 그러니까 추상같이 높은 의리라는 건 뭐 추상 같다라고 하는 거. 추라는 건 가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건 설이상자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이 몸 자체가 황금 메탈체가 됐잖아요. 황금 메탈체가 됐다는 건 뭡니까? 이게 서방 금기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금기운.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은 뭐냐면 목, 오행으로 보면은 남쪽은 불, 북쪽은 물, 서쪽은 금이야. 그러니까 서쪽은 금이고 가을이란 말이에요. 동쪽은 봄이고 남쪽은 여름이고 북쪽은 겨울이다. 이게 방위와 시간대를 포진을 시킬 때 이렇게 포곡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금의 기운이다 그런 뜻이란 말. 그럼 가을에는 뭐가 있어요? 상강, 한로, 상강 이런 시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24절기로 보면은 가을 기운인,
그러니까 결국 가을 기운이라는 거죠. 가을 기운. 가을의 금기운. 가을의 금기운은 뭐냐면 서리빨같이 찬 기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리가 내리는 기운이니까 가을의 금기운은 뭐예요? 가을의 금기운은 숙살지기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숙살지기. 숙살지기라고 하는 건 죽이는 기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겨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죽이는 기운이 있다. 죽이는 기운이 있다. 특히 이 죽이는 기운 중에 가장 강력한 죽이는 기운이 바로 경신이라고 하는 경신금. 이 경신금이 최고의 그 살기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경신금. 그래서 지금 이 황금 메탈체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경신금이라고 그랬어요. 경신금. 그래서 황금 메탈체가 지금 경신금이기 때문에 경신금이라는 오행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존재가 지금 경신금체란 말이에요. 황금 메탈체.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살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살기를 띠고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왜 관우는 왜 유명합니까? 관우는 의리의 사나이잖아요. 관우를 갖다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무당들이 또는 중국에서 무당이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이 관제로 추앙하죠. 관제라는 게 뭐예요? 관우를 황제처럼 모신다. 관제로 해가지고 관제묘들이 있단 말이에요. 관제묘들. 우리 한국에도 관제묘들이 있고 무당들 이렇게 가보면은 관우를 많이 모셔. 관우가 최상의 그 숙살지기를 가지고 청룡도가. 그래서 이 관우를 많이 모셔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존재가 이게 청룡도 자체가 뭐냐면 경신금, 황금 메탈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 살기를 가지고 있는데 뭐야? 그걸 인의 예지신 이렇게 하는 인의 예지신 할 때 동쪽을 인, 서쪽을 의의 기운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우는 의리의 사나이. 그러니까 유비하고의 약속을 지켜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킨 의리의 사나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어떻게든 조조가 깨워보려고 했지만 깨어 넘어가지 않았다. 의리의 사나이다. 뭐 그런 개념이. 그래서 중국에서 엄청나게 추앙을 받고 한국에서도 뭐 무당들이 많이 모신다 그런 얘기죠. 무속인들이 많이 모시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불의를 참지 못한다고 하는 거. 불의를 참지 못한다. 불이한 것을 참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이한 것을 참지 못해. 그러니까 뭐야? 이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한 것을 참지 못하는 기운이라 모조리 죽여버리는 기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자비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 기운이 아니고 조금의 잘못이 있으면 그냥 다 쳐버리는 그런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 의가 같이 지금 기운이 맞닿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형국 자체가 뭐예요? 인과 의가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인이지만은 속으로는 의, 뭐 이런 식으로 같이 양면성을 갖추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인이. 그래서 이때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심판의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의 시기. 괜히 심판의 시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성질상 경신금은 조금의 흠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불의한 건 다 쳐버려. 그래서 심판을 한다. 심판의 기운이라는 게 사실 심판의 기운.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그래서 추상같이 높은 일이라고 하는 건 추상같이, 그러니까 가을 기운, 경신금의 기운이 아주 서리빨 같은 그 기운, 차가운 그 기운으로 조금의 그 흠도 용납하지 않는 그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 기운의 의의 이치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치를 가지고 청룡들을 휘둘러대는 그 망고의 일인이 아닌가. 자, 뭐 망고의 일인이 누구야? 그러니까 이 망고의 일인인 이 존재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 싫어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게 금기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임진 출세하실 적에라는 게 진이니까 임진이니까 임진이니까 뭐 임신한다는 얘기잖아요. 임신한다는 임에서 임신한다는 얘기, 진에서 임신한다는 거니까 여기 자축인묘 진 여기서 임신을 해서 임이라는 뜻이 임신한다는, 우리가 임신이라는 말이 어때서 임신. 이렇게 우리 임신을 이렇게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여기 진짜가 있잖아요. 임신. 그래서 임신 출세하실 적에, 그러니까 여기서 몸이 만들어지는구나. 임신하는구나. 임신을 해서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임신을 해서 몸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신을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게 임신 출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들어져서 나올 적에, 형상으로 나올 적에, 그런 뜻이니까 아직 그 자궁 속에 있는 개념이죠. 이런 개념이다. 임신 출세하실 적에 삼보조선 하신다니, 그러니까 뭐야, 3번 알려준다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선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남조선 밴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남조선의 세계에 대해서 삼보를 한다, 3번 알린다 라고 하는 건 뭐야, 삼보하는 게 이거죠. 바로 이 빨간 거 하나 둘 셋, 그래서 삼보한다는 거네. 삼보. 그렇죠. 진, 사, 오 이렇게 삼보할 적에, 3번 알릴 적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남조선, 여기가 남조선이잖아요. 남조선이니까 남조선의 남자가 양미잖아요. 그러니까 미가 올 때까지 진사오 3번 삼보를 할 적에, 보한다는 건 뭐예요? 소식을 알린다는 거죠.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금 새롭게 생긴다는 소식을 알릴 적에 그러는 게. 그래서 제가 조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조선은 일시조선이 아니고 이조선은 당군조선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당군조선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무섭더라 의리의자 무섭더라, 무지한 창생들아, 오천만신 부디 마라. 그러니까 뭐야, 하늘에 대해서 오만방자하게 굴지 말고 신을 깔보지 마라 얘기야. 왜냐면은 그러다가는 이 무시무시한 총령도를 맞고 다 나가 떨어진다 얘기. 무시무시하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해요. 이 총령, 이 존재 자체에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요 청룡도 이거 자체가 번개가 발출돼요. 번개가 나오는 무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무시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심판의 기운이라고 한다,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여기 선천도수 어찌하여,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 자궁 속에 있을 때는 그 도수에서는 선악구별이 혼잡하다. 그래서 소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지만은, 득제하고 군자의 돈은 사라져버렸다. 악한 자가 오히려 복을 받고 착한 자가 오히려 화를 당하는 시대다.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근데 후천운수 개벽할 때, 그러니까 이 존재가 머리 밖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후천이잖아요. 나올 때는 선악구별을 확실히 갈아가지고, 신목이라는 건 뭐예요? 신의 눈이라는 거니까 제3의 눈에서 그 여전이라는 건 여전이라는 게 그 여자의 몸에서 그 전기를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목 여전이라는 게, 여라는 게 우리가 지금 여성척인데, 뇌전이 바로 이 진괴가 바로 뇌전을 뜻하는 거잖아요. 번개를 뜻하는 거는, 번개가 그러니까 어디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 몸 안에서부터 폭발해서 올라온다면, 여기서부터 번개가 폭발해 올라온다. 번개가 폭발해 올라온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그 신목 여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목이라는 게 눈이잖아요. 눈목자. 그러니까 눈목자니까, 바로 그게 뭡니까? 제3의 눈이란 뜻이죠. 전시한. 그래, 신목 여전 무섭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번개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실기심하지 마라 말아. 껌껌한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기만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그런 얘기. 함부로 그러니까 암실기실이라는 게, 암실기실 혼자 있을 때, 조용히 혼자 있을 때도 함부로, 자기를 속이는 짓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죠. 예? 그래서, 껌껌한 데서 혼자, 있을 때, 그때도
암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어두운 그 공간에서 그 어두운 공간에서 자기를 속이지 마라 그런 거죠. 한마디로 그 흑심을 품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흑심. 내 몸에 지은 죄는 내 몸에 그칠 것이요 내 몸에 닦은 공동 내 몸에 복록이다. 콩을 심어 콩이 나고 외를 심어 외가 나니 그도 역시 이치로서 천리인사 일반이다 라고 하죠. 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관우의 그 이치에 따라서 결국 여기서 몸이 나오는 거는 청룡도 무시무시한 경신금의 숙살지기가 발동을 해서 그 심판의 그 시기가 이제 온다고 하는 거죠. 그게 오면서 그 도가 청룡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 숙살지기가 그게 번개가 거기서 번개도 발출한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뇌전이 발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존재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결국 오고야 마니까 결국 심판의 시기는 결국 오고야 이 경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조금의 흠도 용납하지 않는 아주 청결하고 깨끗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소멸시켜 버린다. 놔두지 않으니까 흑심을 품고 자기를 속이고 타인을 속이고 그런 짓들은 하지 마라. 지금에야 악한 놈들도 제 딴에는 뭐 복을 받았다고 그냥 낄낄대고 착한 놈들이 그 저기 착하게 사는 이제 멍청한 놈들이라고 비웃지만은 결국엔 뭐요? 그 저지른 짓대로 다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콩을 심은데 콩이 나고 외를 심은데 외가 나니까 제대로 해라 그런 얘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